자, 오늘 이 시편 6편의 기도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에 가중되는 고난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탄원하는 이 기도의 시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지금 시편의 이 기도자는 다윗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범죄하고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하고 그리고 징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가 아주 뼈 아프고 아프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서 혼나는데 이 가운데 나만 혼나면 이것도 사실 힘들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덮치냐면 악인들. 그죠?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러죠? 악을 행하는 악인들도 이런 다윗을 조롱하며 다윗을 향하여 공격하고 비방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데 악인들이 공격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고 고자질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죠. 근데 나도 보면은 이게 인간적인 혈기가 있어서 나도 때로는 실수를 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이걸 통하여 어려움을 주실 때 이걸 보고 주변에서 약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저 봐라, 응? 예수 믿는다는 게 어째 저렇게 저 모양이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징계를 받는구나. 자,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에서도 조롱하고 비방하고 괴롭히고 속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게 되죠. 예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언제든지 가서 주여 주여 제 좀 보세요 이러고서는 기도할 텐데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단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할 때 이 책망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법적으로 책임질래? 뭘 하다가도 네가 법적으로 책임질래? 그러면 움찔해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확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한다. 이 징계가 어떤 징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온몸으로 경험할 정도의 징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서게 하고 범죄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라 그러죠. 부모님의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늘 부모님 오냐오냐 할 것만이 아니라 잘못됐을 때 분명히 혼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이 경계선이 있는 거죠. 그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 자체는 참 뼈저리게 아픕니다. 아파요. 아주 쓰라려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냥 내 몸을 약간 쳐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낄 정도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지 말아야지, 요 생각이 들 정도로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막 아주 가슴이 애리고 아프고 내가 왜 그랬나 막 꼼짝도 못하고, 왜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중한지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어. 다윗이 수척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말라갑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너무 뼈가 말라가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심신이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지쳐 있죠. 완전히 수척해지고 뼈가 떨릴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리고 발발발발 떨리고 뼈가 떨린다 그러죠. 뼈마디가 아프다. 그럴 때 뼈가 떨리면서 막 아프고 힘들고. 근데 이게 몸만 이런 게 아니고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존재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 떠는 거지.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분이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온몸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좀 잘 나가다가 물론 이제 밧세바와 같은 큰 범죄도 했지만 하여간 된통 깨달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조금 건방지게 막 주제 넘게 이러다가 한번 된통 당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 저를 더 이상 책망하지 마시고 저를 더 이상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나를 짓누르면 제가 견디다 쓰러져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전에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에서 다룰 때는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혀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짓누르시면서 이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온 존재의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이 어려울 때 보세요. 내가 그래도 의롭고 무고하게 의인이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 제 나쁜 놈 좀 혼내주세요. 이러고 하나님께 나아갈 배짱이라도 있죠. 근데 지금 나도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나도 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혼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때도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4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그 다음에 주의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여기 주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건 신실한 사랑을 말하죠. 무엇의 신실한? 언약의 신실한 사랑. 한쪽이 불성실하고 한쪽이 잘못해도 다른 한쪽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나아가서 붙들어주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그래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진짜 바보같이.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 인간들도 이런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이러면요. 나도 내가 한심스럽고 막 미치겠거든요. 내 삶이 해석이 안 갑니다. 아주 우울해지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내 삶을 내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 내가 행한 일로 해석하면 내 삶에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답이 없으면 사람이 극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그 뉴욕에서 코로나19 그 환자들이 100 몇십 명이 70명이 몰려왔는데 한 56명이 죽었대죠, 병원에. 그거를 막 조금 책임 맡았던 의사가 막 책임을 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게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넉나간 사람 같더라는 거죠. 그 집에 가서 휴가 간다고 갔다가 휴가 가서 자살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무력감, 이게 멍하니 얼빠진 사람이 될 때가 있죠. 내 삶이 해석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면 얼빠지게 돼 있어요. 멍하니 완전한 우울함으로. 근데 그때 뭘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 삶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게 주어지는 이 환경으로 해석하면 답이 없고요.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해석해야 답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내 삶이 해석이 되고 내 삶의 소망이 보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나도 한심한데요. 어떻게 내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최후의 부르는 이겁니다.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니까? 자, 여기 기억한다, 감사한다. 이거는 무슨 행위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 찬양과 경배를 말합니다. 다윗은 평생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사람이죠. 하나님, 이렇게 짓눌러서 내가 이러다가 완전히 깔아앉아 죽어버리면,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죽고 나서 찬양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눈물바다를 이루며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힘든지. 밤마다 눈물이 그치지 않을 날이 없습니다. 우리 가곡에도 눈물만 흐른다, 그런 거 있죠. 눈물만 나, 눈물만. 얼마나 힘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도꼭지에 딱 들은 것처럼 줄줄줄줄 흐를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이 놀라운 건 이 와중에 완전히 깔아앉는데도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특권, 가장 소중한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내가 죽으면 이거 이제 못하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이거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거기서도 내 찬양받는 거 기뻐하시는데 이 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뭘로 돌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중차대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있는 곳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그 밑바닥에서도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에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응답받고,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하며 너는 내 영혼아 마음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수없이 했던 그 찬양과 영광을 이제 여기서 내가 더 밑으로 깔아지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게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알고 내 인생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내가 모나고 모순이 많은 존재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음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셔야 돼요. 아무리 은혜가 메마른 곳에서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일 기억하며 입을 열어 고백하며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 때문에라도 다윗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라도 내 인생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쇠한다는 건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쇠약해졌다.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 시력이 뚝 떨어지죠. 뭐 요즘에는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텔레비를 많이 봐서 게임을 많이 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요 시력이 뚝 떨어집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사방에서 막 이러니까 막 진돌리는 뼈를 갉아먹는 거죠. 뼈를 갉아먹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염치가 없는데, 그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근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기대어 내가 잘못도 많이 하고 하자도 많은데 그 사랑에 기대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8절부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주변에 괴롭거든. 떠나라. 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의 확신이 찾아오는데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받으시리로다. 지금 3번의 확신. 8절에 내 울음소리를 들었고, 9절에 내 간구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받으셨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확신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이 확신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절에 원수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렇게 나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원수들이 어떻게 물러간다고요? 갑자기. 물러가는 조짐이 보이면 더 막 이럴 텐데 전혀 조짐이 없다가 갑자기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수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신실한 태도, 실망하지 않고 있는 그 바닥에서도 끝까지 주를 바라며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게 잘한 것도 없고 또 그렇게 잘나지도 않고 참 하자도 많고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조롱하는 이들이 사방에서 둘러 진치고 우리를 향하여 악담을 쏟아부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가라앉고 우리의 뼈는 떨리고 우리는 수척하게 되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의 자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만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응답하시는 주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